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마지막에 들은 말씀입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네, 예수님하고 모아드리고 있어요? 네,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린 분명한 경고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충실하거나 배신하거나 인 거예요. 예수님 편이거나 악마 편이거나, 그죠? 네, 중간은 없다. 미지근한 상태는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악마와 지금 대결하고 있죠. 전쟁 중에 어느 편에 설지 정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니까 악마 편에 선 겁니다. 맞죠? 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는데 사람들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죠. 지어낸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시죠. 예? 막 화내시는 게 아니라 설명을 다 하십니다. 근데 설명하고 훈계했는데 이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아무리 설명하고 훈계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지막에 딱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관심을 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꿈쩍도 안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군요. 그리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는 기복신앙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도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이들,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뒤로 걷는 이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 조상들보다 고약하게 구는 이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충격적이죠.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긴 이들.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악에 승리하는 굉장히 기쁜 장면이죠. 전시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고 있지만 그가 죄의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악하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죄의식도 못 느끼고 있고 자기가 악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득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과 제약, 그러니까 진실이 끊겼죠. 거짓과 제약을 막 내뱉으면서 주님을 반대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악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있죠. 막 승리의 순간에 와, 예수님 승리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모아드려야 되는데 거짓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완고하고 비참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비참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뻔뻔하게 뭐가 나빠? 그런 질문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특히나 이 시대는 더 심하죠. 영적 전투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전사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성화되려는 노력들입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죠? 성화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고백성사죠. 고백성사와 보석으로 죄악과 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안 싸우면 큰일 나죠. 그리고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의 승리를 위해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것들, 그 소명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게 아무 개념이 없으면서 자기가 주님의 편에 서 있고 성모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전투 의식도 없고 승리에 대한 생각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주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에 따르면 아니죠. 성모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끔찍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오늘날 대부분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는 않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한다고요. 저는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지 흩어버리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갖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편에 설 생각이 없고 예수님이 내 편이 돼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울 생각도 없고 승리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나 듣는 거 좋아해요. 저 성당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런 전투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내,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깨부시는 겁니다. 깨어나라, 회개해라. 그렇죠? 이들은 말로는 자기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 반대하는 자고 불충실한 자들인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람들이 아까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 지어내는 거. 그렇죠? 누가 조금 보기 싫고 뭐 이러면은 쟤 뭐 했다며? 그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정말 겁도 없이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죄에서 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가 중요한 겁니다. 고백을 통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고 더 큰 그 죄의 달콤함 속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바라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죄의 즐거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악을 저지르죠. 누가 봐도 뻔한 악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의 속내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극단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인종 청소를 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네.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배교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선을 하고 있다. 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재정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들처럼. 선과 악은 내가 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선이야. 선과 악을 내가 정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이 내 삶을 방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선과 악을 재정의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괜찮아라고 토닥이는 신앙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은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내게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향해 끝도 없이 나아가게 되죠. 곧 자기 파괴, 자기와 가까운 이들을 파괴하고 그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을 주면 온 세상을 파괴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흐려진 것 같다.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아니야, 뭐가 나빠. 내가 행복해진다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얼른 고해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해성사라는 선물을 지금 교회를 통해 나눠주신 거예요.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 죄와 싸울 수 있는 은총 말이죠. 이 시대는 정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이 점점 망가져 가요. 성당에 나오면서도 어떤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판공이 다가오고 있고, 저도 또 나름대로 고해성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고해성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은총의 선물인지예요. 하여튼 강조드립니다. 저는요, 나중에 이제 판공 때, 양심성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완벽한 고해 바라지 않아요. 시험 보는 것처럼 들어오지 마세요. 완벽한 고해 할 수 있는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말도 이상하죠. 완벽한 고해가 어딨어요. 그냥 아름답고 솔직한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려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들어오실 때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누구한테 미안해가 아니라 하느님, 제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다시 계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품에 제가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스스로 그 가족 관계를 파기하고 이민족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아무튼 이해되셨죠?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